네,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스텐버그의 십자가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이 그 자체의 위대함 못지않게 그 그림과 관련된 일화가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독일의 화가였던 스텐버그는 베드로 성당 위고 신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탁받은 그림을 얼마 동안 그리다가 그것을 그냥 중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 중단했는가 봤더니 그림값을 성당에서 얼마 안 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이 그렇잖아요. 교회 일이 돈이 별로 잘 안 되는 걸 압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림값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이익이 안 되니까 그가 그냥 그림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돈이 되는 다른 그림을 그가 그리게 돼요. 페피타라고 하는 집시 여인을 모델로 해서 아주 세속적인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서 내다 팔면 훨씬 더 돈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참 그리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모델이었던 페피타가 이렇게 돌면서 초안만 그리다가만 바로 그 십자가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묻는 거죠. 아니, 저건 무슨 그림입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스텐버그는 예수님에 관한 그림입니다. 그러자 그녀가 십자가를 보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가요? 라고 물어요. 그러자 스텐버그는 거기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묻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 여인이죠. 그러니까 그 질문이 좀 귀찮긴 했지만 스텐버그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간단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분이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하면서 슬퍼하는 거였어요. 그러자 슬퍼하는 이 여인을 보면서 스텐버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울지 마세요. 죽고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이렇게 그냥 말을 던진 거예요. 우니까.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아니, 정말로 그분이 부활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냥 얼굴이 환하게 다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 표정을 보는 이 스텐버그가 자기가 또 놀라게 됩니다. 전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이 한 여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말에 슬퍼하고 부활했다는 말에 기뻐하고,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에 슬프지도 않고 부활했다는 말에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놀라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여인보다 못한 자신의 믿음, 나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가? 아니,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하는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다시 이 그림을 중단하고 처음에 의뢰받았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완성해서 그 성당에 기부하게 돼요. 그 그림을 제가 오늘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그림이 없어요. 전 세계를 제가 찾아봐도 없습니다. 구글 맵으로 다 들어가서 구글에서도 찾아봐도 없어서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독일 가시는 분이 있으면 가서 한번 찍어서 좀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근데 참 그 그림을 보고 변화된 이들이 나중에 많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무슨 날입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에요. 근데 우리들도 부활주일 행사
뭐 이런 쇼맨십, 뭐 이런 것들은 다들 하고 좋아하는데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기쁨이 진짜 내 기쁨이 되십니까? 부활했다는 것이 정말 내게 있어서 세상 어떤 일보다, 세상의 시험에 내가 합격한 일보다, 우리 자식들이 잘된 일보다 여러분 더 기쁘십니까? 아니면 그냥 부활주일인가 보다, 계란이나 까먹자, 여러분 이러고 끝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주일이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날로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이날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이러면 여기서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언할까요? 다 죽을 겁니다. 예. 여러분 다 죽을 겁니다. 근데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부활의 기쁨은요, 다 죽지만 이 사망 권세를 유일하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부활의 생명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이에요. 이 부활주일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나 부활했다 이러고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부활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데요, 예수님은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줬다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부활의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자로 이렇게 한번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세요. 한번 할까요? 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라고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자 슬픔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이 이 무덤을 찾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슬퍼서 울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5절과 16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예,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해서 정말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예,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다가간 거죠. 그러자 마리아는 그냥 동산지기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아니 어디다 옮겼습니까? 나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평상시 때 마리아를 부르던 그 목소리,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마리아야 라고 하면 마리아야. 예. 마리아한테 뭐 용주야 뭐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예.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는. 마리아가 듣던 목소리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보니 예수님인 걸 발견하고 너무나도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줘라 라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요 정말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네. 자, 이 여인들이 갑자기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도 갑자기 놀라고 또 무서움이 있을 수 있죠.
대신에 또 이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이 기쁨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얼마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의 그 길, 비아 돌로로사 1.5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뛰어가면 불과 한 1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기도 합니다. 그 거리를 달려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부활했다고.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는 뭘까? 첫 번째는요, 슬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위로의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의 부활의 메시지는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슬픔을 당하신 분, 아픔이 있는 분, 고통이 있는 분, 외로움이 있는 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한 이들, 낙심한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은요, 하나님은 바로 위로해 주기를 원한 거예요. 힘드냐, 괴롭냐, 고민되는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긴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을 이겼다면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이 소식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마음에 꼭 짓누른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들을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을 뛰어넘어서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거예요. 가족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다시 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것이 부활이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다시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기에 이 부활의 소식은 낙심한 영혼들에게, 힘들어 지친 영혼들에게, 쓰러져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해서 마리아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 소리에 마리아가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다 생각하고 옆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옆 사람, 영주야,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알겠죠? 영주야,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시작. 내 이름 부르지 말고 나야 내 이름 부르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이름 몰라요? 큰일 났네. 자, 이름 알죠?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김집사야, 박권사야, 내가 부활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평강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메시지라고요? 평강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마리아가 언제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방금 얘기했잖아요. 마리아야 하고 나타난 게 여러분 언제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낸 게 언제일까요? 동트기 전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동트기 전에 마리아가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뛰어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바로 달려가서. 그러면 언제요? 아침이겠죠. 그죠? 아침에 가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상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두려웠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정말 마리아처럼 좀 큰 기쁨으로 막 달려 나온 게 아니라 이들은 어땠다고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다는 거죠. 이들의 마음이요, 너무 두려워서 문들을 닫고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여러분, 언제요? 여러분, 저녁 때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마리아가 언제 소식을 전했다고요? 아침에.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언제 이렇게 문 닫고 있었다고요? 저녁까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면 어때요? 오 할렐루야 하면서 막 예수님 막 찾아 나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자는 어땠다? 더 무섭고 더 두려워해서 문을 그냥 꽁꽁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런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몇 번이나 이 십자가에 죽을 것도 얘기했지만 부활할 것도 다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진짜 부활했는데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문 잠그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과 그들과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우리가 그것을 훔쳐간 걸로 오해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도 잡히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질질 흘리는 걸 이들이 봤잖아요. 죽어가는 걸 이들이 다 봤잖아요. 나도 그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에 이들은 기뻐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잡혀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들은 더 꽁꽁 문을 잠그고 숨어 버린 것입니다. 언제까지? 저녁까지 더 숨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 이 세상이 무서워요. 조금만 일해도 큰일 날까봐, 안 될까봐, 잘못될까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전전긍긍하며 삽니까? 여기서 한 가지 퀴즈 한번 내봅시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부자들이 걱정이 많을까요? 가진 거 없는 사람이 걱정이 더 많을까요? 누가 많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다들 부자인가 봐. 네. 여러분, 가진 게 많으면 그 걱정이 더 많은 거예요. 오늘 주가는 어떻게 왜 이렇게 떨어지나? 환율은 왜 이렇게 떨어지나? 올라가나?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경제는 왜 이런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경제 걱정해요, 안 해요? 별 걱정 안 해. 걱정 없어. 옛날이나 지금 똑같아. 근데 부자들은 이게 주가에 왔다 갔다, 내가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네. 난리가 아닙니다. 걱정이 더 많죠. 우리가 살수록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자식들의 조그만 일에도 혹시나 어려움이 있을까 봐, 혹시나 안 될까 봐, 또 우리가 하는 사업이 혹시나 망할까 봐, 무너질까 봐, 여러분 전전긍긍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의 제자들이나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나 전전긍긍하며 근심 걱정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일들로 말미암아 걱정하면서 마음이 짓눌린 이들에게 주의 평강이 함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또 뭐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한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그래 고생 한번 해봐라가 아니에요. 너 한번 죽어봐라가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겼는데 뭘 못 이기겠어요?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겼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죽음보다 더한 게 뭐겠어요? 그러기에 그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주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주님의 말씀처럼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해줄까요? 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는 또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요, 성령을 받으라는 메시지입니다. 뭐를 받으라고요? 네.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어예요. 왜죠? 믿음과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과 후는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지금 숨어 지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요 이들이요 날 잡아가도 상관없다면서 밖에 나와서 복음을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은 하루에 5,000명씩 세례받고요 3,000명씩도 세례받고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담대하게 그들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말씀, 성령이 임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여러분 다 외우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누구입니까? 성령은 보혜사세요. 예수님이 이미 다 설명을 해놨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거라고 얘기해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령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혜사,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혜사가 뭡니까?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 많은 세상이잖아요. 시험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친히 도우시고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나약해진 이 시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세 번째로 무엇인가?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 우리의 두려웠던 우리의 새 가슴도 담대하게 바뀔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성령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거리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어떤 권세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서두에 스텐버그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이 스텐버그의 십자가를 유심히 쳐다봅니다. 19살 된 이 남자는 사회 견문을 좀 넓히기 위해서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런 지방을 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견문을 넓히고 있었는데 이 미술관에 들어와서 이 그림 앞에 멈춰 선 거죠. 그리고 이 스텐버그의 십자가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씌어져 있는 글귀를 통해서 그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밑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노라.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하느냐. 이 글귀가 이 청년의 마음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하게 돼요. 그가 누구인가? 바로 그 유명한 모라비안 선교 운동의 지도자였던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그 이후에 이 스텐버그의 십자가를 본 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프랜시스 리들리 헤버갈 양은 바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을 보면서 그 밑에 있는 이 글귀를 보며 그녀는 한 가지 작사를 하게 됩니다. 그녀가 했던 이 작사가 오늘 우리의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라는 311장 찬송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냥 단순한 절기와 행사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 앞에 진심으로 나오는 자에게 그 심장을 때리게 되어 있고 그의 영혼을 치게 되어 있으며 그의 삶이 완전히 BC와 AD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위로의 메시지와 평강의 메시지와 성령의 메시지입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를 함께 듣고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이 부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이 아침에 나에게 이 세 가지의 메시지가 되길 원합니다. 형식적인 부활절이 아니라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주여 나를 위해 부활해 주신 주님 감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내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아침 저희를 불러주시고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준비해서 영광 돌린 연합찬양대와 또 위비전 오케스트라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